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뽑히기를 바랍니다. 좀 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 강연 산부도 보니까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상위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게 해주시고 그 높으시고 의미하신 분께서 미물같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살아 역사해야 되고 가슴이 뛰어야 되고 우리의 그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크신 주님 앞에 큰 생명에 거론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에게 붙들리는 그런 새로운 참 부활의 삶이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네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영광을 구하는 기도. 우리들의 삶이 이제 다 가치 있고 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고귀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지속력 있는 어떤 동인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남아공이 만들어진 중요한 흑백 갈등 해소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27년 동안 5번 섬에 갇혀 있으면서 그거 뭐 했냐, 백인들 그냥 잘못한 거 씻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것인가, 그거 연구하는 게 27년이었습니다. 연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백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갈 때 이게 사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몇 년 걸렸느냐? 2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 400년, 400년 동안 있었던 그 갈등을 해소해내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끝이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번에 꼭 성경을 갖다 붙이는데 이거 성경 안 쓰면 좋을 텐데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미랄은커녕 살아가지고 개인 영달을 위해서 또 뭐 친인척의 비리들, 측근들의 비리들 그야말로 뭐 그냥 도배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명성 있는 지도자들이 추락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분들이 가는 데에서 무슨 설교겠습니까? 깨끗이 살아라. 세상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을 구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이 그냥 세상 영광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 이용해가지고 더 교묘하게 개인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고 차라리 연연한 것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치를 떱니다.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누굴 믿고 사냐 하는 절망의 소리가 지금 막 우리나라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를 하여금 진정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부터 생명력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만델라보다도 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다 끝내셨습니다. 끝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내면 이제 죽으러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은혜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설교와 기도.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이렇게 하는데, 로저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다 잃어버려도 17장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구절이 되십니다. 주님은 친히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고, 대제사장께서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비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된 것이고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게 정말 진정한 고귀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그마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이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설교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고 도움을 구하는 정말 그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또 제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했지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참 죽는 걸 그 취미로 삼으셨다는 게 잘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죽는 거는 이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 찬미 이렇게 하지 엉뚱한 소리 하는데 무슨 놈의 사회 찬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형벌로 정말 불쾌한 사건 아닙니까? 싫어요. 저도 안 죽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손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얼마 못 가거든요. 팍팍 줄어들면서 온 몸이 말리면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재산만 다 팔았습니다. 문제는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막 그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은 다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살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 속에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선을 했습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한다라. 참 마지막 절에서 선을 했는데 육신을 가진 이상 이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조차도 너무 벅차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바로 이 고통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어 주었습니까? 이들이 헤맬 것은 부르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헤매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들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이 그냥 상담하시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기도 깨우쳐 주기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되겠어요?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내가 이들에게 참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했지만은 바쁜 가운데서 죽음 앞두고 그 말 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자신과의 싸움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오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구원의 길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수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 중에서 의외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기도해봐야 뭐 늘 또 기도가 똑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주님이 다 하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다 주님 뜻대로 되니까. 좋은 신앙입니까? 안 좋은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신앙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간절함에 빠진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이야 막 목숨 걸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 간절하냐면은 돈 띄고 자기 이익 때문에 성대에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신사에 관계되는 일이라 거의 세상에 종말로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죠. 이 관심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고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리고 한다면 정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신 뜻이 나타나려고 하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작정하고 기도했겠어요. 그 얘기하고 나서 떠나려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발걸음이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그냥 기도가 줄줄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게.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키우려면 기도하면 손해입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 시간 단어 하나 몇 개 들여오죠. 시간 또 가버리고 무릎 꿇으면 무릎 박도 아프고 말이죠.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이렇게 다 거치는 게 다죠. 그러나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씩 그 부모들이나 엄마들이 자녀 문제를 붙들고 상담하고 설득하다 보면요 정말 너무 지치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깨달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오그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내심 가지고 건면해도 시간 조금 지나면 막 안 변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더 나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텔레비 보고 있고 여전히 밤낮으로 게임하고 있고 이때 주여 탄식이 나오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그냥 감당해야 됩니까? 자질감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약속과 현실이 뭔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흙에 불과한 인생을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자기 자신을 흔들리는 겁니다. 유혹에서 흔들리고 자고 나면 또 휘청하고 무슨 소리 들으면 또 넘어지고 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다 보게 돼요. 그 보는 순간 대책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빠지니까 정말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돈 벌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세속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 우리와 차이가 있거든요. 너무 그 계획을 메꾸라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막 하늘을 울러 막 그냥 간구하게 되고요.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차차차차 그냥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붙드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아내만을 생각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있었고 또 그 책임감이 막 어깨를 내누르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또 이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여기 되는 대로 살려면 그냥 사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되는 대로 사세요. 그냥 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처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시켰어요? 그 중압감, 그 책임감. 그냥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요 왜 자존감이 오냐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자질이 아닌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게 뭐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이때만 결정적인 자질이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 대로 다 될 것 같고 말이야.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할수록 안 된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위로를 줘요? 그럼 내게 와라. 수고하고 뭔 진짜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에 메고 내게 배우면 힘을 얻는다. 말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짐이 많다는 것은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은 많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눌 수 있으면 되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건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건 나누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 자녀 문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구만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을 외롭게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자꾸 외로워하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교회 와도 외롭고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 누가 아나? 저희들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내 마음 몰라 이렇게 하는데 그 때문에 쓰려고 해주면서 나를 비판하는 건지 신앙이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책임은 많고 인정은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한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좀 잘못하면 온갖 비난은 혼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때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나오면 위로해 주시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들 같으면 짐을 싹 가져가면 되는데 짐을 어떻게 지는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오는 것이죠. 일단 주님이 우리 마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느 누구도 대신 감당 못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멍에를 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짐이었는데 주님께 나가는 순간 이게 주님의 짐이 돼요. 물론 그 일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여전히 힘들지만은 그 일을 주님 대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힘들지만 참 귀한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 대신 그 일을 하기 때문이죠.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용기가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이게 생기겠구나. 여기 뭔가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이 바뀌어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첫 기도는 영광을 위한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것이고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결국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인들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그 부인들이 잘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큰 소식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 수가 있습니다. 남편 하나 잘 키워가지고 남편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영광이 마누라한테 다 돌아갑니다. 마누라 얼마나 잘했으면 남편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을까. 부부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수치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다거나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죄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싫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구원 없어요. 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 우리한테 비친 게 뭐가 있습니까? 되게 이런 경우를 하면요.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쭐에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임할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길을 갈 때 정말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진정한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이 길이. 이때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또 시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딱 7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합니다. 7마디. 우리는 몇 마디 했겠습니까? 한 700마디, 7,000마디 이렇게 해서 들어본 놈, 씹어먹을 놈, 별별 소리가 했을 텐데 7마디. 한 7시간 다녔으니까 1시간에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앉다가 1시간 됐네.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고 끝내지 않았어요. 일일 남아서 왔다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상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디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이 딱 적용이 되면서 가만히 있다.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말씀 묵상하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상치는요 넋두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전부 다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들 넋두리 했으면요 스스로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반드시 그 말 때문에 큰 시험이 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셨고 그대로 이루심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두고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영광의 극치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필요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때 불평이 나오고 늑대가 나오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막 지치게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많이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처럼 기도하게 될 때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힘든 일이나 사명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길을 책임있게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호의 기회는 마음 팍 잡아야지. 남한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마음을 싹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돈은 잃어버리면 돼요. 다른 건 다 식체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도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도록 그런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결과는 영광 중에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 와야지.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로 거래적인 개념, 반대급부 이런 것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번에 선거에 당선돼야지. 그러면 네 영광이 안 돼요. 지 영광입니다. 썩어질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영광을 이루는 게, 하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막 맺히는 이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때문에 도무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회 안 줘요. 내 그런 더러운 기회, 애매한 그 영광 안 받는단 말이야. 니나 그냥 니 영광을 하고 말아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받았다고 하나님도 이렇게 욕 들어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회 어린이 구제사역, 세계적 어린이 구제사역을 하는 그 선교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가가지고 기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기아들을 위해서 좀 구제를 요청하면 대부분 지금 내 돈이 없는데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거기에 한번 내가 쏘는 게 아니고 기부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보면 참 기도가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돈이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크게 벌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돈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가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부의 2렙돈 너무 적어도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2렙돈 그거 주려면 뭐 하겠습니까? 인상도 안 되는데 작은 돈이지만 그 믿음의 기회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부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헌금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 때 드러나냐니까, 어려울 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속마음이 싹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요, 속마음 안 드러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지면 막 갈립니다.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고백은 결국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한계 상황에서 고백으로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텐트에 살면서 말이죠. 그들 기적 많이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 뭐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통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축제를 봐요. 축제.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명분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는 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송아지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송아지 얼룩 송아지.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말 잘 듣고 필요할 때 주고
소머리 곰탕부터 해가지고 꼬리 곰탕을 해서 전부 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냥 두 돌팔을 팍 던졌더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들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래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며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막 그들 속에 눌렸던 욕망이 막 모세가 없는 탐을 타서 막 그냥 욕망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곧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지에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던 거. 이게 무서운지 아닙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귀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북이와의 왕비의 그 직위에 있었지만 다 죽으면 죽어라 했을 때 자기도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떤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헬라어는 독사, 살모사 있는 게 아닙니다. 독사. 원래 뜻은 이제 견해, 어떤 지식 이런 것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통할 때 올소독사 때 그 독서가 바로 독서에서 나온 겁니다. 정통을 바른 견해라는 것이죠. 파라독사, 역설적인 견해를 하지 않습니까?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견해, 바른 견해, 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위치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영예를 주고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예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독서가 뭘로 쓰겠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계시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더 초라합니다. 이 교재에 보니까 이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실적인 영광이 막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이 지상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이 세케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름이 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라고 하는 지상 건축물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세케나의 구름이 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적인 것,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람을 잔잔케 합니다. 병자 고칩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가할 때 백성들은 이러면서 예수님 놀라워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데 이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나타나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순종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신적인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그냥 던진 것입니다. 이게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랑을 할 때 세상적인 사랑 갖고 막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영광 안 돼요. 좀 나는 돈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인생을 버려서 쓸모없는 사람들 인생을 그냥 살려내는 거 이 정도는 돼야 뭐 영광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조금 돈 줘놓고 뭐 이런 뭐 써도 되는 거야 자기한테는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사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뭐 반대불 영광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한 영광의 가치는 많아요. 실적인 사랑. 나를 죽여서 정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내 인생을 그냥 낭비해서 다른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이게 영광 아닌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의로우신가 긍휼하신가 인자하신가 오래 참으 하나님의 모든 기쁜 속성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순종 그 자체가 그분을 그렇게 영광을 쓰게 했던 거예요. 그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아버지께 영광이래. 아버지도 얼마나 참 사랑이 많은가 나타내고
주님의 그 사랑도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 그 자체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적인 것이 많이 쌓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광은 도리어 부끄럽다 그렇게 합니다. 부끄러운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말씀에 헌신케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삶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로 삶을 평가하려는 그 실용적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실용적인 것은 그냥 19세기 말에 나타나 20세기 초에 나타난 겁니다. 역사 이론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실용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가치라는 자체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오면서부터 자꾸 실용주의자가 자꾸 눈에 보이는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결과는 우리 서원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빠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도 이거 수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게 영광 아닌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본질 드러난 것으로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건 부끄럽죠. 어떤 분들은 축구 경기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대종상을 받은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해요. 진짜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귀가 번쩍하고 있어가지고 상까지 막 들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광의 출처를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따지고 말 거 없어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아니다. 세상 거 아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났구나. 말아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따져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혼탁한 영광이고 이건 세상 영광입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광 안 벌려요. 이거 하나님 안 벌린다고. 이것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오는 것이지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할 때는 절대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들거나 썩게 됩니다. 세상 업적이나 결과로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풀처럼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자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은 내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결정적인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이제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실적인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새로운 게 없습니까? 나에게 고귀한 것이 없을까? 짓거리도 안 내놓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것을 짓거리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간절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살아나야 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형식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면 하나님을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엉뚱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썩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